혹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채만한 덩치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어린 시절, 그 어린 코끼리 시절부터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어린 코끼리를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으면 그 어릴 때 안간힘을 써도 그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새끼 코끼리가 나이가 커서도 덩치가 집채만해지고 그 족쇄를 풀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뚝을 빼버려도 족쇄를 풀러줘도 코끼리는 그 족쇄 주변을 계속해서 머문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족쇄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 나는 더 이상 그 족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유가 생겼다는 사실, 나는 그 족쇄를 이겨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자주 이러한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스스로가 이 죄가 좋아서 선택했음에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 말해 핑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무효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죄의 족쇄를 풀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그 코끼리처럼, 그 자리를 빙빙 돌아가는 코끼리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는 카운트, 계산하다, 또한 모모하게 여긴다, 간주하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판단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14절은 이 11절을 중심으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그러하다고 여겨야 할 것,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의 정체성, 내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그러하다고 여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아래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6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용서받으니까 영생받고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죄를 또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데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죄가 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니까 더 큰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번 그냥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죄에 거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럼 죄에 거한 자야 라고 말한다면 가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에 거한다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다시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거한다는 그 말은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제 앞에 예쁜 여자 연예인 지나가면 제 시선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대상을 향하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냥 잠깐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죄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만 죄에 거한다는 그 말은 변화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사는 것을 죄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점차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과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즐기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걸 좀비라고 하죠. 그 좀비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죄가 살아나서 좀비처럼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추 흰나비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넣고 이렇게 관찰했었는데요. 이 초록 애벌레에서 고동색 번데기로 그리고 하얀 나비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가져가서 그 배추 흰나비를 키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나비가 애벌레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있지만 나비는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비가 된 새로운 존재가 된 그 나비는 다시 애벌레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속성도 다르고 그냥 기어다니던 존재에서 날아다니는 존재로 그 삶의 목적도 나비는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 짓기 전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었고요, 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입력하듯 기계처럼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아담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 타락은 인간의 전부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이 왜곡된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내가 왕,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마다, 하는 말마다, 걷는 그 방향마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단이 그의 삶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가 지배하여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육체의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하다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또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6장에서도 계속 제가 막 사람인 것처럼 계속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다는 것입니다. 역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할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입니다. 죄로 치우쳐져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을 환경만 주어지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있는 자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의 악함,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 되게 착하고 참 저 사람들은 참 나쁘고 정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나는 순결하고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 치지 않고 그런 나는 참 착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욕하고 정죄하는 저 사람과 같은 부모님, 저 사람과 같이 죄로 노출된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나는 더 나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는 말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썩은 악취와 폐허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제가 하는 그 말, 행동, 남들에게 선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제와 어떤 행동마저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환경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었구나.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어떤 환경, 죄로 노출된 환경에 있다면 죄의 길을 누구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더 사기꾼과 같고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저게 사람이냐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던 여러분과 제가, 아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겼습니다. 죄를 선택할 자유가 있던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를 거부할 자유가 생겼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그 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지구를 떠나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조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영향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잠깐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조종하고 지배하고 움직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노예처럼 죄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을 누가 운전하고 있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누가 운전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운전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자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던 몸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세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주님과 합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상징 의식입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되기로 한 자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듯이 세례도,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산 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다시 살아났고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면 신자인 우리의 상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더 이상 신자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지배 아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제 지배,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중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러하다고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한 뒤에 11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로 행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혹 죄를 짓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죄를 거부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첫걸음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책에서, 어떠한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죄에 대하여 지배받던 그 시절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11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은 그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가져옵니다. 이 1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마지막 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다스리게 두지 말고 죄를 거부하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거부할 자유, 거부할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거부해라.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리쳐라. 바울의 이 명령은 그냥 한번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뿐만 있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인식도 할 수 없었고 죄라고 싸울 힘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죄를 거부할 힘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런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저에게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상황과 그 환경이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핑계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즐기는 그러한 저의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핑계대면서 죄 지을 환경,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핑계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 지을 환경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핑계대며 선택하고 죄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제 죄를 거부하십시오. 거부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할 특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를 거부하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억압이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꾸 족쇄를 찬 코끼리처럼, 죄 짓는 것 어쩔 수 없어. 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너 죄 짓는 것 좀 봐. 넌 죄인이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며 우리를 자꾸 속이고 죄의 지배 아래 자꾸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짓지 않을 자유, 죄를 거부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죄를 즐기기 위해서 본능이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거부하기로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림으로써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